신라 30대 문무왕 11년 671년 1월에 이찬예원을 중시로 삼았다. 군사를 일으켜 백제에 쳐들어가서 웅진 남쪽에서 싸웠는데 당주 부과가 죽었다. 말갈 군사가 와서 설구성을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말갈이 퇴각하려 하니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300여 명을 목베어 죽였다.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구원하러 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대아찬 진공과 아찬 X 등을 보내 군사로 옹포를 지키게 하였다. 흰 물고기가 뛰어들어갔는데 X가 1촌이었다. 671년 4월에 흥륜사의 남문에 벼락이 쳤다. 671년 6월에 장군 죽지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가림성에 별을 밟도록 하였다. 마침내 당나라 군사와 석성에서 싸웠는데 5300명을 목베고 백제장군 2명과 당나라 가이 6명을 포로로 잡았다. 671년 7월 26일에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임윤법사에게 편지를 맡겨 보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군 총관 서린기는 신라왕에게 편지를 바친다. 맑은 바람 말리길 큰 물 삼천리를 당나라 고종의 명을 받고 정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다. 삼가 듣건대 왕은 교사한 마음을 조금 움직여서 국경의 성들의 무력을 쓴다고 하는데 유야의 한마디 말을 저버리고 후생에 한 번 허락을 잃은 것이다. 형은 역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아우는 충신이 되어 꽃과 꽃받침의 그늘이 크게 벌어지고 서로 그리워하는 달이 헛되이 비추는 것과 같다. 이런저런 말을 더하면 실로 한숨과 탄식만 더할 뿐이다. 선왕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은 한나라의 다스림을 꾀하고 나라 안 모든 지역의 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서쪽으로는 백제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노략질을 경계하였다. 천리 땅 곳곳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어서 누에 치는 안악내는 제때 뽕잎을 따지 못하고 농사 짓는 농부는 밭갈 시기를 잃었다. 선왕은 나이가 60이 다 되어 해가 지는 만년에도 배 타고 물을 건너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 물의 험난함을 건너서 마음을 당나라 땅에 기울여서 대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외롭고 약함을 모두 널어놓았다.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명확하게 말하여 마음속에 품은 것은 모두 드러내었으니 듣는 사람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다. 당나라 태종은 기계가 천하에서 어뜸이고 정신은 우주에 왕성하여 반고가 9번을 변화하고 거령이 손바닥을 한번 씀과 같았다.
쓰러지는 자를 떠받치고 약한 사람을 구하기에 날마다 힘이 없어서 선왕을 애처롭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 요청한 바를 가엾게 생각하여 들어주었다. 가변 수레와 날샘말, 아름다운 옷과 좋은 약으로 하루 동안에도 자주 만나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 선왕도 또한 이러한 은혜를 잊고서 마주쳐 군사를 내어 떨치니 그 맞음이 물고기가 물을 맞는가 같았고 새와 돌에 새긴 것보다 분명하였다. 봉황자물쇠 천겹과 학대문 만호되는 궁궐에서 연이어 머물며 술을 마시고 금빛으로 빛나는 대궐의 계단에서 웃고 이야기하면서 군사 문제를 함께 의논하여 기일을 정해 응언하기로 하였다. 하루아침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물과 육지에서 날카로운 기세를 떨쳤다. 이때 국경의 풀에 꽃이 피고 느릅나무에 새 열매가 맺혔다. 지난번 주필의 싸움에서 당나라 태종이 몸소 나가 백성들을 안부를 묻고 불쌍한 사람을 진율하였으니 이는 의로움이 깊음을 보여준 것이다. 얼마 뒤에 산과 바다가 모양을 바꾸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후에 성인이 계승하였고 왕도 또한 가업을 잊게 되었다. 서로 바위와 칡처럼 의지하여 톱을 하는 군사를 함께 일으켜서 무기를 깨끗이 하고 말을 훈련시켰으니 이는 모두 선인들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 당나라는 피로하였으나 임금의 곡간은 때때로 열려 곡식과 풀을 날라 날마다 대주었다. 조그만 신라 땅 때문에 당나라의 군사를 일으켜 이익됨이 적고 쓸모없음에 애쓰게 되었으니 어찌 그칠 줄을 몰랐겠느냐마는 선왕의 신의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지금은 강한 적이 이미 없어졌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잃게 되어 군사와 말과 재물을 왕이 또한 가졌다.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른 데 옮기지 말고 안과 바깥이 서로 의지하여 병기를 녹이고 허술한 곳을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우손에게 좋은 방책을 전해주고 자손을 현명하게 도와주면 훌륭한 역사가가 이를 칭찬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 지금 왕은 편안히 할 수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떳떳하고 정당한 방책을 지키기를 꺼리어 멀리는 당나라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가깝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고서 천시를 마음대로 해치고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어기고 속이면서 한쪽 모퉁이 땅 구석진 곳에서 집집마다 군사를 징발하고 해마다 무기를 들었다. 과부들이 군량의 수레를 끌고 어린아이가 둔전을 경작하니 지키려 해도 버틸 수 없고 나아가려 해도 항거할 수 없다. 얻은 것으로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없어진 것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크고 작은 것이 짝이 맞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고 차례를 어겼으니 마치 활을 당겨 나아가면서 발 앞에 마른 운물에 빠질 줄을 모르고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나아가면서
참새가 자기를 노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왕은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선왕은 살아있을 때 일찍이 당나라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 마음속으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고서 거짓으로 정성스런 예절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사욕을 쫓으려 하고 당나라 임금의 지극한 공적을 탐하여 구차하게 앞에서는 은혜를 바라고 뒤에 가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는 선왕의 좋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항아의 물이 띠처럼 될 때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지키고 의리와 분수를 쓰리발처럼 지켰어야 하는데 임금의 명령을 어기었으니 불충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였으니 불효이므로 한 몸에 이 두 가지 오명을 안고서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느냐. 왕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떨쳐 일어나게 된 것은 모두 당나라 임금의 마음이 멀리까지 미치고 위엄과 힘이 서로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무릇 주와 군이 마침내 연이어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따라 거듭 책명을 받고서 신하라 칭하고는 앉아서 경서를 읽고 시와 예를 자세히 익혔다. 의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고 착함을 보고도 가볍게 여기며 금모술수의 말을 듣고서 눈과 귀의 혼을 번거롭게 하면 높은 가문의 기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귀신들이 엿보는 꾸질점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선왕의 성대한 위협을 받들어 계승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안으로는 의심스러운 신하를 없애고 밖으로는 강한 궁대를 불러들였으니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한 고구려 안성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남아있는 고을과 성읍에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을 품고서 나라를 맡을 무거운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서린기는 누선에 돛을 활짝 펴서 달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 해안을 순시할 때 그가 지난날에 할에 상한 새의 신세인 것을 불쌍히 여겨 차마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깥의 응원 세력이라고 여겼으니 이것은 어떤 잘못이냐. 당나라 임금의 은혜와 혜택은 끝이 없고 어진 풍모는 멀리 미쳐 사랑은 햇볕처럼 따뜻하고 빛남은 봄꽃과 같았다. 당나라 임금이 멀리서 이런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고 이에 나에게 명령하여 가서 사정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은 사신을 보내 서로 묻지도 않고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우리 군사를 먹이지도 않으며 마침내 낮은 언덕에 군사를 숨기고 강어기에 무기를 감추어 벌레처럼 숲 사이에서 다니고 무성한 언덕에서 숨차게 기어올라 몰래 후회할 칼날을 내었지만 버틸 기세가 없었다. 대군이 아직 출발하기 전에 작고 날쌘 군대가 행렬을 갖추어 물을 바라보고 강에 뜨자 물고기도 놀라고 새도 도망하였다. 이러한 행세로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니 미혹에 빠져 날뛰기를 바라건대 거칠 줄을 알라. 무릇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않고
고상한 저리를 지키려는 사람은 뛰어난 행실에 의지함이니 반드시 난세와 봉황도 길들이지 않으면 성냥이와 이리 같은 엿보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관 장군의 중국인 기병가, 이건행의 변방군사와 오나라 초나라 지방의 수군가, 유주 병주의 사나운 군사가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배를 나란히 하고 내려가 험한 곳에 의지하여 요새를 쌓고 왕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왕에게는 가슴에 남는 병이 될 것이다. 왕이 만약 필요한 자들에게 노래 부르게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면 그 이유를 모두 논하고 이런저런 점을 분명하게 밝혀라. 나 서린기는 일찍이 임금의 수레를 함께 탔고 직접 위임을 받들었으니 이러한 일을 기록하여 보고한다면 일이 반드시 잘 해결될 것인데 어찌하여 초조해하며 스스로 머뭇거리느냐. 오호라, 옛날에는 충성스럽고 의롭더니 지금은 역적의 신하가 되었다.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가서는 나빠진 것이 한스럽고 근본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진 것이 원망스럽다. 바람은 높고 날씨는 추워져 잎은 떨어지고 세월은 슬픈데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상처만 마음에 남게 된다. 왕은 지혜가 깨끗하고 밝고 위풍과 정신이 맑고 수려하니 겸손한 뜻으로 돌아가 도를 따르는 마음을 가진다면 제사를 제때 받을 것이고 사직이 바뀌지 않게 될 것이니 기람을 가려 복을 받을 것이 왕에게는 좋은 계책이다. 삼엄한 싸움 중에도 사신은 다니는 법이므로 이제 왕의 성녀인 임윤법사를 시켜 편지를 가져가게 하면서 한두 가지 생각을 편다. 신라 30대 문무왕이 당나라 서린기에게 답서에서 일러 말하였다. 선왕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 648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태종을 직접 뵙고서 은혜로운 문서를 받았다.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끌림을 당해서 매번 침략을 당하여 편안할 데가 없음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산청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바가 아니고 보배와 사람들도 나도 가지고 있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인왕과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 계책을 내려주고 군사행동에 약속을 주었다. 신라 백성들은 모두 은혜로운 문서를 듣고서 사람마다 힘을 기르고 집집마다 쓰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큰일이 끝나기 전에 태종이 먼저 죽고 지금 고종이 즉위하여 지난날의 은혜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잘못 인자함을 자주 입어 지난날보다 지나침이 있었다. 우리 형제와 아들들이 금인을 품고 자주색 인권을 달게 되어
영예와 은총의 지극함이 전에 없었던 것이라서 몸이 부스러지고 뼈가 잘게 부서져도 모두 부리는 데 쓰임이 되기를 바랐으며 강과 내를 들판에 발라서라도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갖고자 하였다. 660년에 이르러 당나라 고종은 선왕 태종 무열왕의 뜻이 끝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여기고 지난날에 남겨둔 실마리를 풀고자 배를 띄우고 장수에게 명령하여 수군을 크게 일으켰다. 선왕은 연세가 많고 힘이 쇠약해져서 행군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이전의 은혜를 조차 생각하여 힘써 국경 가까이에 이르렀어 나를 보내어 군사를 이끌고 대군을 맞이하게 하였다. 동서가 서로 화합하고 수군과 육군이 모두 나아갔다. 수군이 개우 백강어구에 들어섰을 때 육군은 이미 큰 적을 깨뜨렸어 양국의 군대가 같이 백제의 왕도에 이르러 함께 한 나라를 평정하였다. 평정한 뒤에 선왕은 드디어 대총관 소정방과 의논하여 당나라 군사 10,000명을 남아있게 하고 신라도 또한 아우 김인태를 보내 군사 7,000명을 이끌고서 함께 웅진을 지키게 하였다. 대군이 돌아간 뒤 적신인 복신이 강의 서쪽에서 일어나 남은 무리들을 모았어 웅진도독부 성을 에워싸고 핍박하였는데 먼저 바깥 성책을 깨뜨려서 군수품을 모두 빼앗아가고 다시 웅진도독부 성을 공격하여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웅진도독부 성에 가까운 4곳에 성을 쌓고 둘러싸고 지켰으므로 이에 웅진도독부 성은 거의 출입할 수도 없었다. 내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포위를 풀고 사방에 있는 적의 성들을 모두 깨뜨렸어 먼저 그 위급함을 구하였다. 다시 식량을 날라서 마침내 10,000명의 당나라 군사들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머물러 지키고 있던 굶주린 군사들이 자식을 바꿔서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661년에 이르러서는 복신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의 동쪽 땅을 침략하여 빼앗았으므로 웅진의 당나라 군사 1,000명이 적의 무리들을 치러 갔다가 적에게 깨뜨림을 당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싸움에 패한 뒤부터 웅진에서 군사를 요청함이 밤낮 동안 계속되었는데 신라에는 많은 전염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요청하는 것을 어기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가서 주류성을 포위하였다. 적이 우리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와서 공격하여 군사와 말을 크게 잃고서 이득 없이 돌아오게 되자 남쪽의 여러 성들이 한꺼번에 모두 배반하여 복신에게 속하였다. 복신은 성새를 타고 다시 웅진도독부 성을 에워쌌으므로
이 때문에 웅진은 길이 끊겨서 소금과 간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곧 건장한 남자들을 모집하여 몰래 소금을 보내 공경을 구원하였다. 661년 6월에 이르러서 선왕 태종무열왕이 죽었다. 장례는 개우 끝났으나 상복을 벗지도 못하였으므로 구원 요청에 응하여 달려갈 수 없었지만 문서를 내려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함자도 총관 유덕민 등이 이르러서 문서를 받더니 신라로 하여금 평양에 군량을 실어다가 공급하게 하였다. 이때 웅진에서는 사람을 보내와 웅진 도독부성이 고립되고 위태로운 사정을 자세히 말하였다. 유덕민 총관이 나와 상의하였는데 내가 만약 먼저 평양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만약 웅진으로 가는 길이 끊어진다면 남아 지키던 당나라 군사는 곧 저그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덕민 총관이 마침내 나와 함께 쫓아서 먼저 옹산성을 쳐서 옹산을 빼앗고 곧 이어 웅진에 성을 쌓아 웅진으로 가는 길을 개통하게 하였다. 661년 12월에 이르러 웅진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다. 먼저 웅진의 양식을 나르자니 고종의 뜻을 어길까 두렵고 만약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한다면 웅진의 양식이 떨어질까 두려웠다. 그런 까닭으로 늙고 약한 자를 뽑아보내 웅진으로 양식을 나르게 하고 건장하고 날랜 군사들은 평양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웅진에 양식을 수송하러 간 사람들은 가는 길에 눈을 만나 사람과 말들이 모두 죽어 100명 중 1명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662년 1월에 이르러서 유덕민 총관은 신라의 양화도 총관 김유신 등과 함께 평양으로 군량을 운송하였다. 당시는 구전비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눈보라가 치는 등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얼어 죽었으므로 가져갔던 군량을 보낼 수 없었다. 평양의 대군이 또 돌아가려고 하였고 신라 병마도 역시 양식이 다 떨어졌으므로 또한 돌아왔다. 군사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손발이 얼고 상해서 길에서 죽은 사람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행렬이 호로하에 이르자 고구려 병마가 막 뒤를 쫓아와서 강 언덕에 진을 쳤다. 신라 군사들은 피로하고 굶주린 날이 오래되었지만 적이 멀리까지 쫓아올까 두려워서 적이 미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강을 건너 싸웠는데 선봉이 잠깐 싸우자 적의 무리가 무너져 마침내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이 군사들이 집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웅진부성에서 자주 종자를 요구하였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보낸 것이 수만여 석이다. 남으로는 웅진으로 나르고 북으로는 평양에 공급하였으니 조그만 신라가 두 곳으로 나눠 공급하느라 인력의 필요함이 극에 달하였고
소와 말이 거의 다 죽었으며 농사의 때를 놓쳐 곡식이 잘 익지 못하였다. 창고에 쌓아둔 양식은 날라주느라 모두 써버렸어. 신라의 백성은 풀뿌리도 오히려 부족하였지만 웅진의 당나라 군사는 군량에 여유가 있었다. 또한 남아 지키던 당나라 군사들은 집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어 의복이 풀어 떨어져 몸에 걸칠 만한 온전한 옷이 없었으므로 신라는 백성들에게 권하고 먹였어 철에 맞는 옷을 지어 보냈다. 도호 유인원이 멀리서 고립된 성을 지킬 때 사면이 모두 적이었어 항상 백제의 공격과 포위를 당하였는데 늘 신라의 구원을 받았다. 만명의 당나라 군사는 4년 동안 신라의 옷을 입고 신라의 식량을 먹었으니 유인원 이하의 군사는 뼈가 죽은 비록 당나라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피와 살은 모두 이곳 신라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나라의 은혜와 혜택이 비록 끝이 없다 하더라도 신라가 충성을 바친 것 역시 좋기 가엾게 여길 만한 것이었다. 663년에 이르러서 총관 손인사가 군사를 이끌고 웅진도독부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신라의 병마도 또한 나아가 함께 정벌하여 가서 주류성 아래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외의 수군이 백제를 도우러 왔어 외의 배 천척이 백강에 정박해 있고 백제의 정예 기병이 언덕 위에서 배를 지키고 있었다. 신라의 용맹한 기병이 당나라 군사의 선봉이 되어 먼저 언덕의 군령을 깨뜨리자 주류성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져 마침내 곧바로 항복하였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사를 돌려 북쪽을 정벌하였는데 임존성 한성만이 헛되이 고집을 부리고 항복하지 않았다. 두 나라 군대가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의 성을 쳤지만 굳게 지키고 대항하였으므로 깨뜨려 얻을 수 없었다. 신라가 곧 돌아오려 할 때 두대부가 문서에 따르면 평정을 마친 뒤에 함께 모여 맹시의 모임을 가지라고 하였으니 임존성 한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함께 맹세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라는 문서에 따르면 이미 평정한 뒤에 서로 함께 맹세를 맺으라고 하였는데 임존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평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겼고 또한 백제는 간사하고 속임수가 끝이 없었어 이랬다 저랬다 함이 언제나 변하지 않으니 지금 비록 함께 맹세를 맺는다 하여도 뒷날 반드시 배꼽을 깨물 근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맹세를 맺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664년에) 이르러 당나라 고종이 다시 엄한 문서를 내려 맹세를 맺지 않은 것을 꾸짖었으므로 곧 웅령의 사람을 보내 제단을 쌓고 함께 서로 맹세하고 이내 맹세를 맺은 곳을
드디어 두 나라의 경계로 삼았다. 모여 맹세한 일은 비록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문서를 어길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치리산에 제단을 쌓고 사신 유인원을 맞아 피를 마시고 서로 맹세하여 산과 강으로 서약하였고 경계를 긋고 편말을 세워 영원히 국경으로 삼아 백성을 머물러 살게 하고 각각 생업을 꾸려나가도록 하였다. 667년에 이르러서는 대총관 이적이 고구려를 침략한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보내 국경 가까이에 모이게 하였다. 신라 병마가 홀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었으므로 먼저 간첩을 3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어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간첩이 돌아와서 모두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이적이 보낸 강심이 와서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병마는 성을 공격할 필요 없이 빨리 평양으로 와서 군량을 공급하고 모이라고 말하였다. 행렬이 수곡성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병마도 마침내 곧 빠져나왔다. 668년에 이르러서는 대감 김보가를 보내 물길로 들어가 이적에게 이르렀더니 신라 병마는 평양으로 와서 모이라는 처분을 받아왔다. 668년 5월에 당나라 유인계가 와서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여 함께 평양으로 갔는데 나도 또한 한성주에 가서 병마를 사열하였다. 이때 번방과 당나라의 여러 군대가 모두 사수에 모여 있었는데 고구려 연남건이 군사를 내어 한 번 싸움으로 결판 내려고 하였다. 신라 병마가 홀로 선봉이 되어 먼저 큰 진영을 깨뜨리니 평양성 안은 강한 기세가 꺾이고 사기가 위축되었다. 이후 다시 이적이 신라의 용맹한 기병 500명을 뽑았어 먼저 성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평양을 깨뜨리고 큰 공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신라 군사는 모두 정벌을 시작한 이래 이미 9년이 지나서 사람의 힘이 모두 다하였지만 끝내 두 나라를 평정하였으니 여러 대를 두고 가졌던 오랜 희망이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을 것이고 사람들은 힘을 다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적이 비밀리 신라는 이전에 군대 동원의 약속을 어겼으니 또한 그것을 헤아려 정할 것이다 라고 하자 신라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움이 더하였다. 또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모두 기록되어 이미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당나라 장안에 도착하자 곧 지금 신라는 아무도 공이 없다고 하여 무릇 군장들이 되돌아오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움을 더하게 되었다. 또한 비열성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쳐서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 성을 되찾아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수비하였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성을 가져다 고구려에 주었다. 또한 신라는 백제를 평정한 때부터 고구려 평정을 끝낼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당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로 하루아침에 버려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비록 이와 같이 억울함이 있더라도 끝내 배반할 마음은 없었다. 668년에 이르러 백제가 함께 맹세했던 곳에서 국경을 옮기고 편말을 바꿔 농토를 빼앗았으며 우리 노비를 달래고 우리 백성들을 깨어 자기 나라 안에 감추고서 여러 번 찾아도 마침내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소식을 들으니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고 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불안해하였다. 또한 백제의 여자를 데려다 신라의 한성도독 박도유에게 시집을 보내고 함께 모의하여 몰래 신라의 병기를 훔쳐 한 주의 땅을 갑자기 치기로 하였는데 때마침 일이 발각되어 박도유의 목을 빼앗아서 꾀하였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70년 6월에 이르러 고구려가 반역을 꾀하여 당나라 관리를 모두 죽였다. 신라는 곧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여 먼저 웅진에 고구려가 이미 반란을 일으켰으니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쪽과 우리 쪽은 모두 고종의 신하이니 이치로 보아 마땅히 함께 흉악한 적을 토벌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모름지기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바라건대 관리를 이곳에 보내 함께 계획을 세우자고 하였다. 그래서 백제의 사마예군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의논하여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그쪽과 우리 쪽이 서로 의심할까 걱정되니 마땅히 두 곳의 관리를 서로 바꾸어서 인질로 삼자고 하였으므로 곧 김유동과 웅진도독 부여성에 백제주부 수비야 장기 등을 보내 웅진도독부로 향하게 하여 인질교환을 의논하게 하였다. 백제가 비록 인질교환을 허락하였지만 성 안에서는 병마를 모아 그 성 아래 도착하여 밤이면 와서 공격하였다. 670년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의 사신으로 갔던 김험순 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황하가 아직 띠아같이 되지 않았고 태산이 아직 숫돌같이 되지 않았는데 3, 4년 사이에 한 번은 주었다 한 번은 빼앗으니 신라 백성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었다. 모두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을 보자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100년 뒤에는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라는 이미 당나라의 한 주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에 근심이 없게 하자고 하였다. 670년 9월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사신을 보내 아뢰게 하였지만
물에서 표류하다가 되돌아왔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다. 그 뒤에는 바람이 차고 파도가 새어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백제가 거짓을 꾸며 신라가 배반하였다고 아뢰었다. 신라는 앞서는 당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의 뜻을 잃었고 뒤에는 백제의 참소를 당하여 나아가고 물러가며 모두 허물을 잊게 되어 충성스러운 마음을 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중상모략이 날마다 고종의 귀에 들리니 두 마음 없는 충성심을 일찍이 한 번도 알릴 수 없었다. 사자 임윤법사가 영광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이르렀어야 서림기 총관이 풍파를 무릅쓰고 멀리 해외에 온 것을 알았다. 이치로 보아 마땅히 사신을 보내 교회에서 영접하고 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하여야 할 것이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기에 예를 다하지 못하고 때에 미처 영접을 못하였으니 부디 개의하게 여기지 말라. 서림기 총관이 보내온 편지를 펴서 읽어보니 전적으로 신라가 이미 배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어 두렵고 놀라울 뿐이다. 스스로 공로를 헤아린다면 욕된 비방을 받을까 두렵지만 입을 다물고 꾸지점을 받는다면 또한 불행한 운수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지금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간략히 쓰고 반역한 사실이 없음을 함께 기록하였다. 당나라는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 일의 근본과 까닭을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수만의 무리를 보내 신라를 뒤엎으려고 누선들이 푸른 강에 가득하고 배들이 강어기에 줄지어 있으면서 저 웅진을 생각하여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냐? 오호라! 두 나라를 평정하기 전에는 발자취를 쫓는 부림을 입더니 들의 짐승이 모두 없어지자 오히려 요리하는 이의 습격과 핍박을 받는 꼴이며 잔악한 적 백제는 오히려 옹치의 상을 받고 당나라를 위하여 죽은 신라는 전공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 태양의 빛이 비록 빛을 비춰주지 않지만 해바라기와 콩잎의 본심은 여전히 해를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서림기 총관은 영웅의 뛰어난 기품을 타고났고 장수와 재상의 높은 자질을 품고 있으며 7가지 덕을 두루 갖추었고 9가지 학문을 섭렵하였으니 고종의 벌을 집행하며 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가하지 않을 것이다. 고종의 군대를 출동시키기 전에 먼저 일의 근본과 까닭을 묻는 서신을 보내왔으니 이에 배반하지 않았음을 감히 말한다. 서림기 총관은 스스로 살피고 헤아려 그르를 갖추어 고종에게 아뢰어 달라. 계림주 대도독 자의 대장군 상주국 신라왕 문무왕이 말한다. 소부리주를 두고 아찬진왕을 도독으로 삼았다. 671년 9월에 당나라 장군 고관 등이 번방군사 40,000명을 거느리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깊이 도랑을 파고 높이 보루를 쌓아 대방을 쳐들어왔다. 671년 10월 6일에 당나라 조운선 70여 척을 쳐서 낭장 겸이 대후와 군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이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급찬 당천의 공이 첫째였으므로 사찬에 관등을 주었다. 신라 30대 문무왕 12년 672년 1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어 백제의 고성성을 공격하여 이겼다. 672년 2월에 백제의 가림성을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672년 7월에 당나라 장수 고간이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이근행이 군사 30,000명을 이끌고 한꺼번에 평양에 이르러 8곳의 군영을 만들고 머물렀다. 672년 8월에 당나라 군사가 한시성과 마읍성을 공격하여 이겼다. 군사를 전진시켜 백수성에서 500보쯤 되는 곳에 군영을 만들었다. 우리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맞서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당나라 장수 고간 등이 물러나자 추격하여 성문에 이르러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하여 대하찬, 효천, 사찬, 의문, 산세, 아찬, 능신, 두선, 일길찬, 안나함, 양신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였다. 672년 9월에 살별이 북쪽에서 7번 나타났다. 신라 30대 문무왕이 앞서 백제가 당나라에 가서 하소연하고 군사를 요청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이르 행세가 급하게 되어 당나라 고종에게 사실을 아뢰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쳤다. 이 때문에 당나라 조정의 죄를 얻게 되었다. 마침내 급찬 원청과 남아 변상과 붙잡아 머물게 하였던 당나라 병선 낭장 겸이 대후 내주 사마 왕예 본열주 장사 왕익 웅진도독부 사마 예군 정산 사마 법총 그리고 군사 170명을 보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올려 죄를 빌었다. 나는 죽을 죄를 짓고서 상가 아랜다. 옛날에 내가 위급하여 일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절박하였을 때 멀리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개우 도륙되는 것을 면하였다. 몸을 가루로 만들고 뼈를 바순다고 하더라도 큰 은혜에 보답하기는 부족하고 머리를 깨뜨리고 티끌처럼 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찌 자애로운 도움을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깊은 원한이 있는 백제는 우리나라에 가까이 다가와 당나라 고종의 군사를 끌어들여 나를 없애서 치욕을 갖고자 하였다. 나는 파멸의 상황에 처해서 스스로 처지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흉악한 역적의 이름을 쓰게 되어
마침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짓게 되었다. 내가 사실과 뜻을 아뢰지 못하고 먼저 형벌에 따라 죽임을 당한다면 살아서는 고종의 명령을 거스른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은혜를 저버린 귀신이 될까 두렵다. 삼가 이러 내용을 기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랜다. 엎드려 바라건대 잠시라도 귀 기울여 들어 근본 이유를 밝게 살펴달라. 나는 전대 이래로 예방이 끊이지 않게 하였지만 최근에 백제가 2번씩이나 예방을 어지럽게 하여 마침내 고종의 조정으로 하여금 문서를 내고 장수에게 명하여 나의 죄를 꾸짖게 하였다. 나의 죄를 꾸짖어 죽어도 오히려 형벌에 남음이 있어서 남산의 대나무로도 나의 죄를 모두 기록할 수 없고 포야의 수풀로도 나의 죄를 물을 형태를 만들기에 부족할 것이다. 종사를 웅덩이와 연못으로 만들고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더라도 이래의 정황을 듣고서 판단을 내려준다면 달게 여기며 죽임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관을 실은 수레를 옆에 두고서 진흙을 바른 머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 상과 형벌의 명령을 따르겠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고종은 밝음이 해와 달과 같아 용서의 빛이 굴곡진 곳까지 밝게 비추고 덕은 천지와 하나 되어 동물과 식물이 모두 양육의 은혜를 입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은 멀리 곤충에게까지 미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어짐은 날짐승과 물고기에까지 흘러내렸다. 혹시 복종하면 놓아주는 용서를 내리고 특별히 허리와 머리를 보존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준다면 비록 죽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태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바라고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마음에 품은 바를 말하며 칼에 엎드려 죽을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다. 상과 원천 등을 보내어 문서를 올려 죄의 용서를 빌며 엎드려 문서에 따르고자 한다. 나는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죽을 죄를 지었고 또 지었다. 아울러 은 33,500푼, 구리 33,000푼, 침 400개, 우항 120푼, 금 120푼, 40성포 6필, 30성포 60필을 바쳤다. 672년의 곡식이 기하여 사람들이 굶주렸다. 신라 30대 문무왕 13년 673년 1월에 큰 별이 황룡사와 재성 사이에 떨어졌다. 강수를 사찬으로 삼고 해마다 벼 200석을 주었다. 673년 2월에 서형 산성을 늘려 쌓았다. 673년 6월에 호랑이가 궁궐뜰에 들어와서 죽였다. 673년 7월 1일에 김유신이 죽었다. 아찬대토가 반란을 꾀하여 당나라에 붙으려고 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저와 자식들은 천민으로 만들었다. (673년 8월에) 파진찬 청광을 중시로 삼았다. 사열산성을 늘려 쌓았다. 673년 9월에 국원성, 북형산성, 소문성, 이산성, 수약주의 주양성, 달함군의 주잠성, 거열주의 만흥사산성, 삽량주의 골쟁현성을 쌓았다. 신라 30대 문무왕이 대아찬 철천 등을 보내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거란의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의 국경을 침략하였는데 무릇 9번 싸워서 우리 군사가 이겨 2000여 명을 목배었다. 당나라 군사 중에서 호로와 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673년 겨울에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의 우잠성을 공격하여 항복시켰고 거란과 말갈 군사는 대양성과 동자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비로소 외사정을 두었다. 주에는 2명, 군에는 1명이었다. 일찍이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없앴다가 이때 이르러 다시 두었다. 신라 30대 문무왕 14년 674년 1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대나마 덕복이 역수를 배워 돌아와 전하니 새 역법으로 고쳐 사용하게 하였다. 문무왕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여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자 당나라 고종이 크게 화를 내어 문서로 왕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문무왕의 동생인 우효이 원의 대장군 임해궁공 김인문이 당나라 장안에 있었는데 그를 신라의 왕으로 세우고 귀국하게 하였다. 자, 서자, 동중, 서문화, 삼품, 유인계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고 위위경 이필가 우령군 대장군 이근행을 보좌하게 하여 군사를 일으켜 치게 하였다. 674년 2월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674년 7월에 큰 바람이 황룡사 불당을 무너뜨렸다. 674년 8월에 문무왕이 서형산 아래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였다. 674년 9월에 의안법사를 대서성으로 삼았다. 안성을 보덕왕으로 봉하였다. 영묘사 앞길에 가서 군사를 사열하고 아찬 설수진의 육진병법을 보았다. 문왕 15년 675년 1월에
구리로 각 간청 및 주군의 인장을 만들어 내려주었다. 675년 2월에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유인계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문서로 이 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경략하게 하였다. 문왕은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또한 사죄하자 당나라 고종은 용서하고 왕의 간작을 회복시켰다. 김인무는 도중에 당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를 임해군공으로 고쳐서 봉하였다. 그러나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하여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력까지 주화군으로 삼았다. 당나라 군사가 그랑과 말갈 군사와 함께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9부대의 군사를 내보내 막게 하였다. 675년 9월에 서린기가 수기학생 풍운의 아버지 김준주가 신라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풍운을 길을 이끄는 사람으로 삼아 천성을 공격해 왔다. 우리 장군인 문운등이 맞서 싸워 이겼는데 1400명을 목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다. 서린기가 포위를 풀고 달아나자 전투마 1000피를 얻었다. 675년 9월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투마 3380피를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예물을 바쳤다.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고 또한 철관성을 쌓았다. 말갈이 아달성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성주 소나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당나라 군사가 그랑과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소수 유동이 죽임을 당하였다. 말갈이 또한 정목성을 에워싸서 함락시켰다. 헬령 탈기가 백성을 거느리고 막아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당나라 군사가 또한 석현성을 에워싸서 빼앗았다. 헬령, 선백과 실모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또한 우리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크고 작은 18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는데 6047명을 목베고 전투마 200피를 얻었다. 신라 30대 문무왕 16년 676년 2월에 고성 의상이 왕의 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676년 7월에 혜성이 북하와 적수의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길이가 67보쯤 되었다. 당나라 군사가 와서 도림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혈령 거시지가 죽임을 당하였다. 양궁을 지었다. 676년 11월에 사찬시덕이 수군을 거느리고 당나라 서린기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게 22번 싸워 이기고 4천여 명을 목배었다. 재상 진순이 뱃설에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방석과 지팡이를 주었다. 문왕 17년 677년 3월에 강무전의 남문에서 활쏘기를 관람하였다. 처음으로 자사록관을 설치하였다. 소부리주에서 힘매를 헌상하였다. 문왕 18년 678년 1월에 선부에 령 1명을 두어 배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자리방부와 우리방부에 경을 각각 1명씩 더 두었다. 북은 소경을 설치하고 대하찬 오기로 하여 지키게 하였다. 678년 3월에 대아찬 춘장을 중시로 삼았다. 678년 4월에 아찬 천훈을 무진주의 도독으로 삼았다. 678년 5월에 부근에서 기이한 새를 바쳤는데 기서 아래쪽에 무늬가 있고 다리에는 털이 있었다. 문무왕 19년 679년 1월에 중시 춘장이 병으로 물러나자 서불한 천존을 중시로 삼았다. 679년 2월에 사신을 보내 탐나국을 둘러보게 하였다. 다시 궁궐을 고쳤는데 잠옷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679년 4월에 화성이 우림 별자리를 지켰다. 679년 6월에 금성이 다르 자리에 들어가고 별동별이 3대성을 침범하였다. 679년 8월에 금성이 다르 자리에 들어갔다. 각관 천존이 죽었다. 동궁을 짓고 처음으로 궁궐 안팎 여러 문의 이름을 정하였다. 사천왕사가 완성되었다. 남산성을 늘려 쌓았다. 문왕 20년 680년 2월에 이찬 김궁관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680년 3월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 채색 비단 100단을 고구려 보덕왕 안승에게 내려주고는 드디어 문무왕 여동생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인륜의 근본은 부부가 먼저이고 교화의 깃털은 후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뜸이다. 왕은 까치집이 공허함을 채웠고 닭울음이 마음에 있으니 안에서 도와주는 법도를 오랫동안 비우고 집안을 일으킨 일을 영원히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좋은 때와 좋은 날에 옛 법도를 따라 내 누이의 딸로 짝을 삼게 하니 왕은 마땅히 마음과 뜻을 모두 도타히 하여 조상의 제사를 따라 받들고 자손을 무성하게 하여 영원히 반석같이 번창한다면 어찌 성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680년 5월에 고구려의 보덕왕이 대장군 연무 등을 시켜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나 안성은 말씀을 드린다. 대하찬 김관장이 이르러서 교지를 받들어 공표하고 아울러 생질로 내 안주인을 삼으라는 교서를 내렸다. 680년 4월 15일에 이곳에 이르렀으니 기쁨과 두려움이 서로 마음속에 있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건대 요임금이 딸을 규에게 시집 보내고 주왕의 딸을 제나라에 가게 한 것은 본래 신성한 덕을 드러내어 평범한 사람이라도 감개치 않은 것이다. 나는 본래 용렬한 무리로 행동과 능력이 내세울 것이 없다. 다행히 좋은 운수를 만나서 성인의 교화에 몸을 적시게 되었다. 매번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하고자 해도 길이 없다. 거듭 대왕의 사랑을 입어 이렇게 인척이 되는 은총을 내려주니 마침내 무성한 꽃이 경사를 나타내고 정숙하고 화목한 덕을 갖추어 좋은 달 좋은 때에 나의 집에 시집 온다고 하니 억년 동안에도 만나기 힘든 일을 하루아침에 얻었다. 이러한 일은 처음에 바라지 못했던 것이고 뜻밖의 기쁨이다. 어찌 한두 사람의 부형만이 실로 그러한 은혜를 받겠느냐. 선조 이하가 다 기뻐할 일인 것이다. 나는 아직 교지를 받지 못하여 직접 아련하지 못하지만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은 맡길 곳이 없어서 상가 대장군 태대형 연무를 보내 표문을 올려 아랜다. 가야군에 금간 소경을 두었다. 신라 30대 문무왕 21년 681년 1월 초하루에 하루 종일토록 마치 밤처럼 어두웠다. 사찬 무선이 정예군사 3,000명을 이끌고 비열호를 지켰다. 우사록관을 두었다. 681년 5월에 지진이 났다. 별똥별이 3대성을 범하였다. 681년 6월에 천구가 서남쪽으로 떨어졌다. 신라 30대 문무왕이 서울에 성을 새로 쌓으려고 하여 성녀 의상에게 물어보니 의상이 대답하였다. 비록 들판에 띠집에 살아도 바른 도를 행하면 곧 복된 일이 기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만들지라도 또한 이익되는 바가 없다. 이에 문무왕이 공사를 그만두었다. 681년 7월 1일에 문무왕이 죽었다. 시호를 문무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유언으로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다. 세속에 전하기를 왕이 변의 용이 되었다고 하므로 그 바위를 가리켜서 대왕석이라고 한다. 남긴 조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나라의 운이 어지럽고 전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능히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자들을 치고 협조하는 자들을 불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평안하게 하였다. 위로는 조상들이 남기신 염려를 위로하였고 아래로는 부자의 오랜 원한을 갚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벼슬을 주었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백성을 어질고 오래 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여주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홍가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스스로 여러 어려운 고생을 무릅쓰다가 마침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고 정치와 교화에 근심하고 힘쓰느라고 다시 심한 병이 되었다. 운명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갑자기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느냐.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었다. 위로는 여러 재상에서부터 아래로는 묵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도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있는 임금을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말라.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어서는 안 되므로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또한 상과 골짜기는 변하여 바뀌고 사람의 세대도 바뀌어 옮겨가니 오나라 왕의 북산 무덤에서 어찌 금으로 만든 물오리의 고운 빛깔을 보를 수 있을 것이며 위나라 임금의 서릉 망루는 단지 동작이라는 이름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지난날 모든 일을 처리하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면 나무꾼과 목동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판다. 헛되이 재물을 쓰면 서책의 구지점만 남길 뿐이고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이 못된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즐겨 행할 바가 아니다. 죽고 나서 열흘 뒤에 곧 고문 바깥의 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라 화장을 하라. 상복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장례를 치르는 제도를 힘써 검수하고 간략하게 하라. 국경의 성과 진을 지키는 일과 주와 현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율령격식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알려 이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주관하는 자는 시행하도록 하라.